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초교파 청년연합집회인 2023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지난 2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교회 청년들부터 캠퍼스 선교단체, 또 군복을 입은 청년들까지 참여했는데요. 한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집회 현장,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기도 제목과 속한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동적인 집회, 코로나19 상황 이후 모두가 기다렸던 시간. 2013년부터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던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성령 한국 청년대회는 이영훈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했고, 이 목사는 120년 전 하디 선교사가 바로 지금의 청년들이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120년 전의 하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대회 진행은 모두 4개의 세션, 임재와 거룩, 선교와 파송 순서로 이어져 박동찬, 홍민기, 황덕영, 김정성 목사의 설교와 뜨거운 찬양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동찬 목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메시지를 전했고, 홍민기 목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거룩이라며 참가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을 전한 황덕영 목사는 앞으로 복음의 문이 열릴 북한을 위해 하나님은 청년을 사용하실 것이고, 청년들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인 저 북한 땅에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야 한국교회 모든 성도를 다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을, 여러분의 삶을, 당신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회장 김정성 목사는 청년들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하디, 한 사람의 회개운동부터 일어났다면서 한 사람의 회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젊은 청년 하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행사 굿즈를 만드는 등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눈높이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이전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2023 성령 한국 청년대회.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갈급함으로 모인 청년들에게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인 대한민국의 밝은 빛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 공모위원회와 C채널 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제4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1차 심사가 지난 26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예배성가 부문과 칸타타, 합창곡, 독창곡 부문에 출품된 다양한 곡들은 창의성과 보편성, 작품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남대 진기영 명예교수, 서울대 장윤성 교수 등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공모위원들은 많은 참가곡들을 심사했고, 11월 실현심사 이후 최종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MMC 명성의과대학이 지난 26일 MCM 명성기독병원 내 위치한 굿뉴스 교회에서 제5회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총 26명의 학생들이 졸업한 이날 졸업식에는 타리쿠 베르하누 에티오피아 개신교단 대표와 리아 타데세 보건부 장관, 강석희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 등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500여 명과 졸업생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힘과 권력 있는 리더가 아닌 섬김의 리더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진실성, 겸손, 회복력, 공감 이 4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As you graduates step into the world of new potential and possibilities, remember to bring these 4 qualities with you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become: integrity, humility, resilience, and empathy. 청년들의 교회 이탈에 대한 염려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청년들을 섬기는 선교단체 간사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좀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원 복음화협의회 김성희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교단체 간사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학원복음화협의회 13개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전체 사역자 수는 약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그 20대 간사들이 처음 이제 사역자로 지원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어 왔고요. 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우리 사역자들이 사직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재정혼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단체와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상당수의 20대 간사님들의 월 평균 후원금이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에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 급여로 사역하고 있는 셈입니다. 2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MZ세대의 특성을 가진 우리 20대, 30대 초반의 사역자들이 선교단체만의 고유한 어떤 사역 문화와 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 또 선배들이 그들을 품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들이 그런 문화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간사들의 처우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선교단체의 재정 구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 개인이 후원자들을 발굴하고 모금함으로 되는 개인 후원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역 단위나 어떤 지부 단위의 공동 모금을 통해서 그 사례비를 또 사역비를 받는 이런 공동 후원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후원제와 공동 후원제가 있는데 이 개인 후원제나 공동 후원제 둘 다 후원이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사역에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그동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협력관계,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런 캠퍼스 사역의 중요성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또 한국의 후원 문화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 친구들이 대학에 있는 친구들을 후원하는 이런 문화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젊은 20대 사역자들, 30대 초반의 사역자들이 사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될 문제일 텐데 사실 뭐 이런 논의를 그동안도 뭐 안 해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가 보죠. 아마 단체와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이렇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후원자를 잘 발굴하는 환경이나 또 그런 준비들을 잘 해주는 단체들은 그래도 개인 사역 후원금이나 또 공동 후원 모금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역자 개인에게 후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재정 후원 문제만이라도 잘 우리가
해결한다면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 캠퍼스 사역자들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저기 문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적용 가능한 대안이지 않겠습니까? 적용 가능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예. 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캠퍼스 사역자들, 20대 이런 간사님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그 타문화권 선교사, 해외 선교사들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 캠퍼스에 사역하는 이런 20대 간사들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 캠퍼스 간사님들을 캠퍼스에 파송된 우리의 선교사로 인식하는 것.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그 대안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단체 안에서 재정 후원자, 사역 동역자를 개발하는 실제적인 준비와 지원이 좀 원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원이라는 것이 사역자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단체가 사역 동역자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과 조건들, 또 거기에 필요한 또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캠퍼스 선교사들을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저희가 함께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캠퍼스 사역자들을 위한 국민연금을 후원하는 운동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산하기는 약 2,000명 우리 사역자들 중에 약 한 4분의 1 정도, 한 4명 중 1명 정도는 국민연금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한 500명 정도를 최소한의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운동을 벌린다면 아마 그들에게 좋은 지지와 격려, 응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인식의 전환, 또 단체에서의 실질적인 준비, 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는 어떤 모범적 선례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몇몇 단체들을 소개한다면 제자들 선교회 DFC가 있습니다. DFC에서는 몇 년 전부터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간사라는 호칭을 선교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퍼스 선교사로 교회가 인정해주고 인식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보면 이제 해외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도 있거든요. 해외에서 하는 선교사고요. 국내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분들도 선교사로 총 호칭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학생 선교회 CCC는 개인 사역 동역자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CCC 사역자들이 많고요. 그만큼 또 신입간사 훈련 때부터 개인 후원자들을 잘 만나도록 연결해주고 또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서 우리 선교단체 안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역 후원자들을 잘 발굴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신앙운동 SFC는 우리 고신교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후원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기독대학이나 ESF는 공동 후원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안에서 졸업생들이나 후원자들이 한 개인을 두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어떤 캠퍼스나 어떤 지부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요. 그 사역 후원금이 잘 모아져서 우리 이 간사님들에게, 캠퍼스 선교사들에게 적절하게 흘러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범적 선례가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사실 캠퍼스 선교와 청년 사역의 중요성은 뭐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돌봄이 부족했다는 것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2천여 명의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네. 우리가 캠퍼스 선교사로 인식하고 후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상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사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이 캠퍼스 선교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선교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들은 정의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 네, 수평 선교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선교가 수평 선교라면 세대 간의 신앙 전수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는 그 수직 선교라고 그것을 수직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를 선교하는 일, 수직 선교의 일환으로 캠퍼스 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또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캠퍼스 내 간사들을 선교사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원 복음화 협의회 김성희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마음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들은 사명자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